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그들은 바알 신들과 아스다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사람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주님을 저버려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의 손에 내어주시니 그 해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하고 학대하니 요단강 동쪽 길르앗 지방 아모리 사람의 땅에 사는 온 이스라엘 자손이 18해 동안이나 그렇게 억압을 당하였다. 암몬 자손이 또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를 치려고 요단강을 건너왔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이 막심하였다. 아멘. 우리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사사기 말씀, 오늘은 10장 6절에서요 11장 11절까지 이 사사 중에서 이제 입다라는 사사, 이제 이렇게 사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드온, 지난번까지 기드온을 하고 또 지난주는 이제 9장을 통해서 기드온의 아들을 아비멜렉에서 살펴봤는데, 목사님 그럼 돌라와 야일은 어디 갔나요? 돌라와 야일은 10장 1절에서 2절은 돌라, 사사 돌라에 관해서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가 23년을 치리했다. 뭘 봐 보기는. 그리고 야일은 이제 3절에서 5절까지. 그러면서 그 특별한 야일에 관한 특별한 것은 아들이 30명 있었다. 근데 그 아들이 나귀를 타고 30개의 마을을 다스렸다. 그 내용은 뭐냐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 그래서 이 돌라와 야일은 그래서 10장 1절에서 2절, 그 다음에 3절에서 5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읽어보시면 그런 사사들이 있었구나. 6번, 7번. 오늘은 그 중에서 입다예요. 입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입다의 등장 부분이고요. 다음 주는 이제 입다의 이제 활약상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익숙한 패턴이 계속 이어져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범죄를 저질러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혼내시죠. 징계를 하십니다. 그럼 그 가운데 그들은 부르짖습니다. 그럼 또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셔요.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4가지 패턴. 이건 이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장에는요, 이 반복이 되는데 반복 정도가 아니라 이전보다는 더 깊숙한 타락으로 들어갑니다. 결국은 그렇게 된 것이 결국 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결국 지도자까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깊은 타락의 한복판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희망이 안 보이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전혀 기대하지 않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입다입니다. 입다. 근데 성경은 오늘 1절에 11장 1절에 입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굉장한 용사였다. 개역개정에는 큰 용사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는 길르앗이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개역개정은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전혀 맞지 않잖아요. 굉장한 용사였는데 그의 출생 신분을 보니까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면 그래도 기본은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그야말로 숨기고 싶은 그 과거가 성경은 그대로 드러내놓습니다. 이게 성경의 매력이에요. 보통 책은 어떻게 해요? 잘
잘 포장하고 뭐 영웅담만 나타나고 뭐 다 하는데 성경은 그대로 표현합니다. 왜 그래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뭐 내세울 것이 없고 숨기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10장 6절에서 11장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어느 정도까지 비참해지는가, 이걸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실제적인 회개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볼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이 버린 사람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0장 6절을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똑같은 패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시라는 거예요. 다시. 또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그들의 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쳤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되돌아가는, 원위치 되는. 근데 이번에는 그들의 죄가 정말 심각합니다. 거기 보면요, 바알, 아스타롯, 뭐 있는 없는 신들 다 긁어 모아가지고요, 그 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섬겼다. 이렇게 되는 게가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아무거나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타락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그 빈 상태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자리를요, 빈 자리를 뭔가로 채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그 마음을 다른 주인으로 채웁니다. 그건 이미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 귀신이 그 집을 나갔는데, 그래서 자기가 거할 곳 광야에서 헤매다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왔어요. 와서 보니까 그 집이 비었고, 그리고 깨끗하게 청소되고 정돈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비어있으니 어떻게 돼요? 더 악한 귀신 7이 그 집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빈집 상태로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뭐 그러진 않지만 각자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하나님 아닌 것들 붙들면 어떻게 해요?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인정 욕구가 우상이 돼요. 그래서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에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과거의 어떤 상처가 우상이 돼요. 우상이 된다는 게 뭐예요? 거기에 짓눌리고 거기에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던 어떤 상처, 아픔, 거기서 떨쳐나오지 못하고 그게 내 인생을 굉장히 흔들어 놓습니다.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우상이 돼요. 그거를 놓지 못해. 이스라엘의 죄는 단순한 죄를 그냥 범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결국 다른 우상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조금 떠나는 건 없습니다. 그냥 조금만, 지금 바쁘니까 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조금만 한번 쉬었다 한번 떠나볼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잠시 방학 좀 할게요 하고 방학해 놓으면 그 방학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게 거기 채워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빈자리를 관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인의 문제입니다. 주인. 내 마음의 왕자의 자리에 누가 주인인가? 누가 앉아 있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10장 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너무 이제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하여간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섬기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의 손에 내어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못 본 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손에 내어 주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선택한 그 길을 가는 동안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게 큰 징계입니다. 내버려 두신 거.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 자기의 삶이 복될 줄 알았어요. 무슨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히려 더 깊은 속박과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장 8절과 9절을 보면요, 얼마나 그들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18년 동안 압제를 받습니다. 암몬 자손이 요단을 건너와서 처음엔 한 민족을 하더니 이제는 점점 확장돼 가지고요,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 즉 이스라엘의 핵심 지파까지 지금 공격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한 지역, 한 마을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의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늘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요, 죄는요 한 개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그 영적인 타락은 가정으로 번지고요, 공동체로 번지고요, 다음 세대로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10장은 계속해서 그 징계에 관한 부분이 나와, 이제 8절서부터 징계에 관한 부분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깨우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이스라엘이 부르짖습니다. 10절에 이스라엘 자손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기어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죄를 인정한 것처럼 보여요. 야, 드디어 이들이 깨우쳤구나, 이제 회개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사 때와는 다르게 이때는 좀 냉정하게 말씀하세요. 11절서부터 14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서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과거 일들을 쭉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여 주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 나가서 부르짖어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전에는 그 말씀 듣고 사사를 세웠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야, 너희들이 한 짓이 있잖아, 그 신들에게 한번 구해봐봐. 그들이 들어주지 않겠느냐? 마치 조롱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들이 말만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기 하나님은 감동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것과 실제로 죄를 버려버린 것과는 다른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입술로만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 문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그 고백한 대로 살길 원하고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빌었던 그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어라.
그들이 구해주지 않겠느냐.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기도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기도가 때로는요,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제자리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문제 앞에서 주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해결해 주셨는데 되돌아보면 또 제자리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때 또 있잖아요. 고통이 사라지면 다시 옛 우상으로 또 돌아갈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스라엘의 지금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15절과 16절,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만은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이제 실제적으로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했던 그 부분을 자를 건 자르고 버릴 건 버리고 끊을 건 끊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이렇게 사사기 한 장 읽었네 티크하는 정도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이 삶에 이들에게는 요 제거하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섬기니, 이 부분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부분들을 철저하게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기니, 그러니까 말로만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상을 치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는요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에요.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방향 전환. 왜 이 시대 교회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냐면, 크리스찬들이 왜 발휘하지 못하냐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냐면 성경을 안 읽어서도 아니고요,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얼마나 특히 한국 교회만큼 성경 공부 많이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한국 보니까 무슨 쌤이라 많아요. 근데 왜 세상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이 결단이 없어요. 반복되는 거, 계속 반복돼. 계속 반복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제거하는 부분이 안 돼. 제거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만을 섬기는 부분.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요, 내가 붙들고 있던 죄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주님 하면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의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동안 자기가 움켜쥐고 있던 것을 모두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영생을 바라봤던 그 부자 청년도 그의 삶 속에 붙잡고 있었던 거, 그 사람에게는 돈이었어요. 그 움켜쥐면서 주님 앞에 고상한 척을 한 거죠. 주님, 움켜쥐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그 움켜쥔 것을 보신 거예요. 야, 너 그 움켜쥔 것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근데 그는 이걸 내려놓을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영생도 좋지만 우선은 이 붙잡고 있는 거. 그러니 능력은 안 나타나지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의지했던 거짓된 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끝에 보면 놀라운 주님의 모습이 있죠.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이 장면은 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모습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세요. 그들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고통받는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고 맛볼 수 있어요.
이번에 어머니를 통해서 또 장모님을 통해서 두 분과 함께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죠.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 하나라도 더 오늘 집사람 왔는데 이야 가방 터지려고 그래. 이야 어머님이 다른 건 못한 이 김치는 가지고 막 선이 가고 막 뒤로 배낭 있잖아요. 배낭이 한 10kg 넘는 것 같아. 이 뒤로 넘어갈. 그냥 어머니 이거 쌓이면 펼쳐놨는데 뭐 이런 거 왜 갖고 왔는지. 왜냐면 내가 김치는 내 가방에는 김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에 김 거기다 다 넣은 거야. 와서 먹을 땐 좋은데 올 땐 좀 힘들어. 그래서 근데 그 모든 그 하나하나 보면서 야, 어머님이나 또 장모님이 얼마나 하면서 늦었을까. 이 마음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머니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넓은 마음을 그냥 조금 맛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 이 정도면 하나님의 마음은 야 우리 헤아릴 수 없잖아요. 그 부분인 거죠. 보고만 계실 수 없었다. 예전에 우리 애들이 어릴 때 넘어지면요 집사람은 네가 일어나라는 거야. 그거 못 보겠어 나는. 아니 오죽하면 못 일어날까 막. 근데 사실 애들 이렇게 눈치를 봐요. 이렇게 딱 그래서 없으면 털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애들도 비상한데 그래도 그래서 아내 안 보면 그냥 가가지고 아파 막 이렇게 해요.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둘 다 그럼 힘들었을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부부 이렇게 보면 한 분은 막 이러면 한 분은 딱 이렇게 해야지 둘 다 너무 이러면 못 견디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님의 마음 정말 이 죄에 대해서 엄하시지만 보고만 계실 수 없는 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도 주님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형편없고 부족하고 죄 많고 그렇지만 어떻게 보고만 계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이런 아픔이 내게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내게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또 상처가 내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인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은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셔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죠. 17절 18절 가면 이제 전쟁이 막 긴장감으로 옵니다. 17절 보면요 암몬 자손 집결해서 길르앗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도 이제 미스바에 진을 쳐서 이제 막 싸움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누가 먼저 나가서 싸울 거냐 막 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이 통치자가 될 것이냐 막 이렇게 리더십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막 지금 막 이런 가운데 바로 그 순간 11장 1절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1절에 입다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다를 소개할 때 그는 굉장한 용사, 큰 용사였다. 큰 용사 사사기 또 하나 나오죠? 어디예요? 사사기 6장 12절에 기드온, 하나님이 그냥 찌질하고 뭐 했던 그를 큰 용사라고 하신 것처럼 입다도 굉장한 용사, 큰 용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성경은 왜 굳이 이 사실을 기록하셨을까요? 아니 길르앗 사람 입다는 굉장한 용사였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싸웠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굳이 거기다가 여기를 써서 길르앗이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이것은 입다의 삶이 처음부터 사회적인 낙인이나 수치나 부족함 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입다가 무슨 선택한 거예요? 나 이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느 집에서 태어날지, 어떤 배경을 가질지 우리랑 상관없이 펼쳐진 거잖아요.
어떤 시선을 받게 될지 그가 결정한 것이, 입다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입다가 뭐 그렇게 했든 어쨌든 입다를 그렇게 판단해 버립니다. 저 사람은 창녀에게서 낳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래. 그런 하나님은 인간은 입다가 책임지지 않은 출생의 문제를 때문에 그를 사용하는데 거리낌을 갖지 않으십니다. 이 대목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흔히 사람들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고 그의 출신이나 흠이나 과거나 그의 실패나 그런 상처들, 그런 것으로 규정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대? 저 사람은, 저 집안은 어떻대? 저 사람은 이런 게 있대. 별 볼 일 없는 가정이래. 별 볼 일 없는 학벌이래. 저 사람은 저런 과거가 있대. 저 사람은 정상적인 배경을 갖고 있질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붙인 꼬리표로 한 사람의 미래를 확정짓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기생의 아들이다. 창녀의 아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굉장한 용사다. 저는 큰 용사다. 하나님의 판단은 달라요. 세상은 상처를 먼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가능성을 보셔요. 세상은 그의 출생 신분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심을 봅니다. 세상은 과거를 봅니다. 그 사람이 어땠는지, 어떤 출신인지, 어떤 학벌인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내가 이룰 그 미래를 보십니다. 이 질문은 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 입다가 큰 용사가 되었을까? 어떻게 그가 굉장한 용사가 되었을까? 어떻게 출생도 정말 그 시대에는 정말 지금도 어려운데 이때는요 뭘 명함을 내밀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출생도 정말 불리하고 결국 이 출생 때문에 본처에서 난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너는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라면서 쫓아내버리잖아요. 쫓아냈다는 것은 뭐냐면요 유산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상황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입다였습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밀려난 사람이 어떻게 큰 용사, 굉장한 용사가 될 수 있었을까? 입다는 사람들에게는 수치의 대상일 수 있었어요. 그의 배다른 형제조차도 네가 우리 집 사람이야? 할 정도로 상대하지 않고 내쫓고 그 테두리 안에 못 오도록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보셨습니다. 입다의 배경이 하나님의 선택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입다가 어떤 형편이든 어떤 배경이든 어떤 처지든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후에 보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볼 텐데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결핍투성이야. 어린 때 지금 하나님 앞에 붙들림 전까지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배경이나 모든 것이 결핍이고 부족함이었어요. 그런 하나님 훗날 그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구원에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택하지 못한 출생 배경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 환경도 그렇고요. 어린 시절에 결핍이 있을 수도 있고요. 무너진 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픔이 될 수는 있어요. 그게 뭐 아픔이 안 될 수는 없지요. 되돌아보면 누구에게나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손 안에서는 그 아픔이 결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작하시는 겁니다. 11장 2절과 3절을 보면 그 형제들이 그를 쫓아냅니다.
입다를 쫓아내면서 뭐라고, 너는 우리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들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없다. 쫓아냅니다. 집에서 쫓겨났죠. 가족에게도 버림을 받았어요. 이 당시에는요, 가족 공동체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삶에 있어서 보호막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처럼 아유 형제 단절하고 살아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한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보호를 받아요. 근데 그 공동체에서 홀로 외톨이가 됐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 공격을 받고 위기를 당할지 모르는 그야말로 굉장한 두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모든 보호막 안전장치가 다 무너진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결국은 상속권도 박탈당하고 3절에 보면 다른 곳으로 이제 도비라는 땅으로 이제 피신해서 살아가는데 건달패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를 따라다녔다. 그에 따라오는 사람이 무슨 뭐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에요. 건달들이 온 거예요. 건달들이. 그야말로 있는 이 도비라는 땅은 광야예요. 광야. 아무것도 뭐 할 수 없는 길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광야 그러면 먼저 딱 느끼는 건 뭐냐면 어디가 길이지? 이게 광야예요. 어디가 길이지? 그 얘기는 뭐냐면 미래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지금 하나님은 그 입다를 그곳으로 몰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 그 몰아내신 그 광야가 입다에게는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다른 사람 모르게 입다를 훈련시키셔서 한 시대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영국의 삶 속에서 또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떠한 시간 속에서 광야같이 느껴지는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과연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는지, 과연 이곳에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마치 홀로 남겨진 것처럼, 아니 광야에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감추어 훈련하는 장소고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입다가 바로 그랬어요. 형제들은 아이고 알턴이 빠져서 좋다, 사라졌구나. 사라진 시간이었고 그들에겐 버려진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그 장소에서 한 사람을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광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전적으로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상처의 자리를 훈련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사람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까지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라고 부르는 그 시간 속에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군사를 빚으십니다. 요셉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오늘 입다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 입다는 그 훈련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요. 어디서 보면 되냐면요, 그의 말을 통해서 보면 돼요. 이제 이 길르앗에 있는 장로들이 이 리더십이죠. 입다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광야에서 홀로 훈련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과 그 훈련하는 그 관계 속에 있어도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입다는 지금 한 광야 속에서 철저하게 그냥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의 리더십이 되어 주십시오. 그때 그는 뭐예요? 그럼 내가 한번 해볼까요? 이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입다는 자기 말로 뭘 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넘겨주시면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큰 용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싸울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강함의 근원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바로 입다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11절 마지막, 오늘 이제 끝에 이제 11절인데 끝은 정말 인상적이에요. 입다는 그가 나눈,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입다는 그가 나눈 모든 말을 미스바에서 자기 아내에게, 아니 자기 친구에게, 누구에게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장면은요, 입다가 단순히 군사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아뢰는 사람이라는 것을 짧은 구절이지만 그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람과 협상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계획만 짜고 있고 어떤 목표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사람입니다. 이게 입다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세상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 많아요. 세상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할 때 꼭 이 질문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왜 그게 해결되면 돼야 되는데? 왜 그걸 꼭 들어줘야 되는데?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이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왜 할 때 답이 있으셔야 돼요. 그냥요. 이게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왜라고 하는 거. 지금 이 입다는 지금 급하잖아요. 지금 바로 거기 암몬이 왔어요.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빨리 지휘관들을 소집하고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뭘 해야 되는데 한가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는 승리의 비결을 안 거예요. 여러분 바쁘면 바쁠수록요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이 더 확보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삶에 이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아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금요일 기도의 시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남으셔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이에요. 이게 승리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그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이 다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입다 말하면 얼마나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 엄마가 기생이야. 기생이면 끝나면 되겠어요? 얼마나 조롱을 받으면서 자랐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늘 그냥 눌려있고 상처 속에 있고, 근데 어떻게 해요? 상처받았다고 다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상처 있습니까? 상처가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셔야 돼요. 억울함을 겪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삐뚤어지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보면 억울한 것 때문에 내 인생 막 산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입다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거기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근데 사람들의 시선, 손가락질, 웅성거림, 그러한 것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상처를 품고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입다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처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끝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함부로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에는 다른 신들을 두고 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이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우상을 버려라. 그래야 내가 산다. 그리고 나를 섬겨라. 혹 우리 안에 버리지 못한 우상이 있다면 그 움켜쥐고 가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아도 그게 사는 길입니다. 다른 한 부류는 입다 같은 사람이에요. 상처도 있습니다. 억울함도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자는 배경 때문에 혹시 괴로운 분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받은 그 이름으로, 그게 멸시받는 이름이든 조롱받는 이름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상처든 그것으로 너를 끝내지 않는다. 내가 너를 세워서 큰 용사로 세울 거다. 굉장한 용사로 세울 것이다. 세상은 말할지 모릅니다. 창녀의 아들이다. 쫓겨난 자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별 수 없는 인생이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굉장한 용사다. 내가 사용할 사람이다. 내가 세울 사람이다. 오늘 기도하실 때 뒤에 걸 붙잡으셔야 돼요. 상처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냥 하지 마시고, 상처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지적도 있고 있지만 주님께서 오늘 입다에게 하신 너는 큰 용사야. 내가 너를 세울 거야. 내가 너를 사용한다. 주님 입다를 사용한 것처럼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지금의 이 광야가 주님 나를 훈련하는 시간이 되고 그 시간이 되는 것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오늘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상처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한 시대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한 민족을 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밤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가운데 주님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든지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섬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여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